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9일 토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한 주간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 여러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새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이끌리셨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험에 어떤 통과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으로 성령이 이끄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가는 이 기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이기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여기에 목적대로 이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성령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시험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40일을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이 유혹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육신의 유혹이죠. 저도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육신의 갈증 그리고 육신의 허기짐, 육신의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보다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사단에게 꾸짖듯이 명령하죠. 자,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어서 육적인 쾌락, 육적인 만족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13절의 인용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은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과 혼을 지배하는 것은 뭐라 말씀드렸죠? 영입니다. 영은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베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 몇 분이라도 말씀을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영적 질서를 회복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굉장히 시험이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내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간단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시험은 마태가 맨 마지막 세 번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하듯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고 마태복음에 기록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완전히 퇴치하시는, 그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런 중요한 시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때 당시에 이 수신 대상자들이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문학 형식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보통 두 갈씩 미갈씩 해서 처음에 강조하거나 마지막에 강조하는 이런 패턴에 익숙합니다만은 이들에게는 중괄식이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의 가장 중요한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처럼 누가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시험을 중간으로 끄집어내요. 그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독특하게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 사이에 있는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론 시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은 많은 인간들이 쉽게 넘어가는 그 유혹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권위와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권위에 취하여 사단에게 양심을 팔고 넙죽 절하여 그들의 양심이 넘어가고 그들의 신앙도 넘어가서 너무 쉽게 세상의 영광과 권위에 취해버려 수많은 권위를 넘겨받은 것을 이제 너 예수께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지고자 하는 이 영광,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는, 쉽게 가려고 하는 이 넓은 길과 넓은 문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도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죠.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유혹을 했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다.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그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을 근거하셨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주 너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하였으나 우리의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은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어 이것을 능히
이기라고 하는 미리 모본과 본이 되어 주신 것을 보고 승리하라는 메시지죠. 자, 누가는 마태와 달리 이 기록을 할 때 마태는 많은 부분에서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를 혼용해서 잘 씁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는 이런 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만 고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뜻은 사람들을 의심케 하여 분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 말씀은 진리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 끝에 구원의 길이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케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자. 그리하여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여 사람과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자, 분리하고 이간질하는 자를 마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전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넘어가게 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또 예수로 이 전략에 맞대응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유혹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그분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광야에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힘과 지혜와 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나가시는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유약한지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사단의 도전과 유혹에 처해 있는데 이제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 아직까지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살아계시고 야곱의 고백처럼 과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 전까지 경건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시험들을 이겨나가셔서 내일 다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축복의 시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